요한계시록 7교회를 우리가 보는 중에 있습니다. 7교회를 보면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요. 두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 앞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가 칭찬만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책망만 있는 두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래도 오늘 조금 칭찬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봅니다. 사대교회 그들 스스로는 주님께서 책망하는데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 너는 죽어있어. 너는 죽어있는 교회야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오늘 어떤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알려고 하면 먼저 사대 지역의 특징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 지역의 특징을 보면은요, 사대교회는 이 네 개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대교회는 황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금이 납니다. 금이 나는 지역이다. 부자 동네구나. 알겠죠? 그리고 거기는 교통이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 있습니다. 양털로 옷을 짜고 또 이제 만들고, 그래서 또 이제 염색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상업 무역이 발달된 곳입니다. 금이나, 그리고 상업 무역이 발달해 있어. 그러니까 사대 지역은 부자 지역입니다. 아주 이렇게 부자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AD 17년에 한번 지진이 폭삭 나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할 정도로 로마 황제가 그곳에 심혈을 기울여서 재빨리 복구가 돼서 이미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는 이미 다시 부자로 서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부자 동네예요. 또 사대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절벽이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대 지역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절벽들이 있어서 쉽게 그곳에 정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근데 절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여러 통로가 아니라 딱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길만 잘 막으면 사대 지역은 외부에서 그렇게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도 보면은 도시가 안정이 되겠죠. 굉장히 거기에는 황제로부터의 큰 핍박이나 고난, 어려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습니다. 굉장히 도시가 정갈하고 안전한 도시.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진국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하면 안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곳이 사대 지역입니다. 근데 사대 지역에, 그러면 그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대교회는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 교회가 굉장히 겉에서 봤을 때는 아주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서문학교회를 봤잖아요. 서문학교회는 부자 동네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부자 동네의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활기차다, 오늘날 교회가 살아있어 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건물이 뭔가 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러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자기들이 봤을 때 굉장히 교회가 아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어 라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만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들었어.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외부의 사람들의 인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가 평안했다라는. 지금 우리가 앞에 보았던 4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전쟁터죠. 막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의 막 회당이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니골라당이 들어온다 그러고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다음에 외부에 내부에 그런 핍박 고난 아픔 가난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평화 사대 교회는 특별히 어려움 없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방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좋아할 찬양이 평화로다.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당연히 굉장히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다른 교회들은 정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냐. 그러면서 사대교회는 아주 자부심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것에 주님이 오늘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죽어 있어.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 실상은 죽어 있어. 너희들 좋은 교회 아니야. 너희들 문제 많은 교회야. 그게 주님의 사대교회를 향한 오늘 1절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속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아주 화려한데 안은 알맹이는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고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점점 안일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점점 외부적으로 그들은 예배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활동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점점 하기는 하는데 겉으로는 다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겠어요?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열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주일, 새벽, 금요, 오전, 오후 뭐 다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찬양을 해요. 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돈을 많이 들여서 성가대 아주 그렇게 막 사부 막 이렇게 화음 나면서 솔리스도 넣고 막 그러고 하면서 뭔가 악기도 막 들어가고 하면서 막 이렇게 듣기는 좋겠죠.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주님을 향한 사모함,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지역은 계속 평안하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영적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대 지역의 특징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대 지역은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주로 딱 한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지키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넉넉히 지키겠어요? 넉넉히 지키는 것이죠. 저 한 군데만 지키면 돼 하면서 넉넉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사대 지역에 딱 2번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 근데 그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파수한 사람들이 다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소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나니까 확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긴장감을 늦추고 그러고 있을 때 생각지 않는 때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지역 여기에도 계속 평화로다, 아무 문제 없어, 어려움 없어.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신앙은 약해진 거예요. 이게 사대 지역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외부적인 박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박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황제 숭배에 대한 큰 핍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큰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많이 타협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부딪히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늘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함이 없이 적당히 하고 있는 그 속에, 그래서 딱 그 교회를 성경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든 모임들, 프로그램들, 모든 교회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야유회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늘 주님 주님 부르는데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그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고난이 없는 평안이 오히려 영적 죽음을 가져온 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이 없는 평안이, 그들은 평안하다 했는데 오히려 그 평안이 영적 죽음을 가져왔다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통 고난이 없고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평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고난은 없는, 평안은 있었지만 영적인 평안은 점점 약해지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그야말로 너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평안이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 힘을, 주님 앞에 매달림, 그런 것이 없이 영적 죽음을 가져왔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국 교회에 한번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봄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이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야,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야, 교회는 일단은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간섭하고 뭔가 그 어떤 타치가 있고 그런 교회 별로 안 가고 싶은 부담스러운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할 때 자부심이 뭡니까? 건물부터가 먼저 감동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모임이 북적북적하고 뭔가 어떤 활동들이 있고 열심히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북적북적하고 활동이 있고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바로 세워주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세상 밖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로 절은 산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빛이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왜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 밖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우리를 안식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그래서 이 안에서 역동적으로 모임하고 그러느라고 바빠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실력을 드러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교회 안에서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거룩함을 유지해, 빠지면 돼.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저분이 장로님이었어? 저분도 교회 다녔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자교회였고 그렇게 건물들이 그렇게 많았고 교회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그렇게 멋있었고 언제 한국교회가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냐라고요. 한국교회 1960, 70, 80년대 아주 작았어요. 힘이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 모였어요. 모이면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벽돌 한 장 더 얹으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하는 영적 긴장감이 있었어요. 혹시 내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영적 긴장감,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지면서 고난이 없는 평안은 있는데 영적인 힘은 너무 약해진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때 간증이 많습니까? 평안한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때입니까? 언제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합니까? 힘들 때예요? 아니면 잘 나갈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어느 때는 힘들게 해요. 그때는 무슨 사인이냐? 더 주님 앞에 매달리라고 하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없는 평안이 복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대교회가 바로 계속 없고 잘 나가고 힘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 마음들이 변질이 돼가고 자신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있지, 우리 모임 하잖아, 우리 열심히 움직이잖아. 그런데 주님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늘 주님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늘 영적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제 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교회, 너무나도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방법을 줍니다. 이제 좋은 의사는 당신 어디 아파하고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약을 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늘 처방약을 줍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일깨어. 너는 일깨어 남은 바 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먼저 일깨어 라고 하는 거는요, 너는 깨어나라. 너는 긴장하고 정신 차려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깨어나라.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납시다. 네, 주님이 사대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 깨어나서 정신 차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떠내려가고 남들의 좋은 것을 보면서 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뭐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뭐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 정신 차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것, 그러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 그걸로 굳건하게 다시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을 냈었던 것, 그런데 점점 마음이 빠져가고 대충 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나마 죽어가고 있는 거에 너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을 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정말 깨어나야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깨어나야 될 것을 많이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나야 된다고요. 깨어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점점점 마음이 빠진 채로 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교회 오늘 소망 있고 조금 칭찬이 있는 희망을 보는 것은 뭐냐면 사대교회 4절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됐어도 항상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넓으면 편한 거 찾아갈 때 늘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놔요. 다 끌려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 주위에 그 소수의 여전히 그래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까이 도전받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구별된 여전히 소수에 남겨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깨어나서 주님 앞에 모이고 섬기면서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깨어서 있으려고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도 이 사대교회의 모습보다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름 또 있는 모습이 조금 그래도 더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한데 그래도 이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감사함이 있습니다. 자체 우리 평가예요. 오늘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점점 미혹하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져가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 번째로 깨어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믿었고 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사대교회가 한때는 정말 복음을 귀하게 받고 듣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부여져 있고 배불러져 있고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억해놔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다시 너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담아놓은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신경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 그날에 돌아와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복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설교 다 들으셨죠?
사도신경의 설교 크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우리가 찬양했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은혜누린교회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럼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 은혜 가운데 도전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또 하면서 사람이 말해봐야 힘내기 싫어서 힘 안 내요. 힘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는 거잖아요. 여러 상황과 형편이 힘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너무 바쁜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해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프로그램 많이 돌려가지고 우리에게 반짝 힘을 주는 거 반짝이에요. 잠깐이에요. 진짜 그 힘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내 자체로 내가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알고 깨닫고 깊이 잠길 때 다른 건 많이 필요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죽은 교회를 부감하다 이 부분을 봤어요. 여기 보면 좋은 내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왜 교회가 죽었나, 문 닫는 교회들을 연구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정말 힘있게 살아나나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참 배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물론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교회가 왜 죽었나, 복음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죽었고 복음이 있어서 살아있더라. 명확하게 딱 한 챕터를 담고 있으면 좋은데 딱 그 한 챕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이렇게 아쉬워요. 교회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보시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자신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하는 분이에요? 보내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분이죠.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은 분이죠. 지금 사대교회는 어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7 영과 7 별을 붙잡고 통치하며 이끌어간다는. 그러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면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는 충만해져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음이신 예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그리고서 너희들 지켜 회개하라.
이제는 뭘 하라고요? 예, 방향을 바꿔서 지키라. 지키라라고 하는 건 행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너희들 행하라라는 거예요. 뭘 행하라라는 거예요? 예배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섬기고 하는 그 일들을 다시 너희들에게 새로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들 행하되 남은 바 죽게 된 것 점점 죽어가고 하고 있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굳건하게 행하라.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중에 은혜 받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일상 속에 나가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먼저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내가 주님 앞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머무르고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해보고 순종해보면서 또 넘어지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러면서 하는 속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 뭡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시인한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정말 구별된 믿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종도는 그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높여준대요. 친히 인정해준대요.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그 소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바로 깨어있을 때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아봐야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요. 여러분 그 아이돌들 보세요. 아이돌 참 얼마나 열광해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들 필요 채워주지 않으면 금방 바꾸잖아요. 금방 다른 아이돌로 금방 바꾸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좋을 때 나를 막 환영해주고 맞이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주목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네가 진짜 살아있구나. 오늘 그 주님 앞에서 다시 복음을 살려내므로 겉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이 살아있다 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